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모세 시리즈 4편 이 떨기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모세가 이제 나이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심히 학대받는 것을 보아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그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봤지만 그것이 바로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고자 했더니 이 모세가 무서워하여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3장 1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딸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었죠. 십보라하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놓고 이제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이제 몇 살이 되었냐면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미디안은 이 호렙산, 이 시내산 동편에 있었는데 이 양떼를 몰고 점점 서쪽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그가 양떼를 몰고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그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호렙산에 올라서 양떼를 풀 먹이고 있는데 거기서 모세가 이상한 하나의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그 시내산 그 광야 쪽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어떤 관목인데 이 사람 키보다 이 작은 그러한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서 막 타올라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무는 타지 않고 그 나무 가운데 불만 이렇게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소명을 주는 거예요. 어떤 소명을 주냐면 이집트 땅에 가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광경이 멋진 장면입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보고 싶으세요? 우리 모두는 다 아마 이 모세처럼 이런 광경을 아마 사모하면서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한번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아 하연아 순호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말씀해 주길 하나님께서 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음성 듣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체험하는 것이 아마 우리 모두 신앙인들의 아마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그 사람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거기 책에 읽어보게 되면 윈 형제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책이 이제 말이 많아요. 진짜다 가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감옥이 막 열리고 안개가 껴서 바로 옆에 있는 공안들이 자기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그런 똑같은 일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그런 것들을 다 꿈꾸고 아마 그런 이적들과 기적들의 아마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어떤 소명과 희망을 그의 메시지를 그에게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들은 이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어때요?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오늘 모세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지금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시큰둥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뻐하고 전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그 13절에도 그렇고요. 4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도 보게 되면 모세의 반응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모세는 못 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겠냐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살이라는 거예요. 권사님보다 지금 나이가 더 많은 그 늙은 모세가 이집트에 이제 가서 뭐 하겠냔 말이에요. 젊었을 때 40대 그때 가서는 40대 젊은 나이에 갈 수 있지만 80 먹은 노인네가 가서 뭘 하겠냔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이 양만 40년 동안 그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 양만 키웠는데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세계 최고의 강대한 나라를 이기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냔 말이에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단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노예로 해방시켜 주겠단다 라고 모세가 가서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겠냔 말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양을 치던 그런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오겠냔 말이에요. 그 늙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모세가 불만이 뭐냐면 못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건강상의 나이적으로 환경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모세의 반응은 왜 하나님 이제 부르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그때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을 때 나에게는 열정도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대변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불평이라는 거예요. 가장 뜨거웠을 때, 그죠? 40대 그때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안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때 소명을 주면 안 되겠어요? 내가 가장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침묵하시더니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니 이제는 아무 힘이 없고 기력이 쇠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보면 그래요.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좀 건강할 때, 내가 뭔가 물질이 있고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사역을 시키시고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셔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을 때 내가 뭔가 해야 될 아무 힘이 없을 때 열정이 다 식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실패했을 때 그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사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사업이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안 부르시고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시자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대변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더 이상 의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붙었는데 그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여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모세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었어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 재능,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주의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것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불태워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해요. 자신을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살라 자기를 태워서 사역을 하게 되면요 다 타버리면 뭘로 일할까요? 내 안에 있는 열정을 가지고 내 안에 열심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재능과 내 안에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아웃, 신앙의 어떤 탈진, 이거는요 3년이 보통 평균 3년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번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다가 3년 되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3년 되면 타버리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다 타버려서 죄가 되는 것처럼 3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의욕이 생기지 않고 더 이상 열정이 나지 않고 더 이상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던가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던 사람이 도와주기커녕 도와주기보다는 더 나에게 실망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도회라든가 아니면 성가대라든가 어떤 봉사라든가 많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 나에게 많은 도움을 어떤 사람이 서포트하고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것이 번아웃돼서 탈진돼서 3년간은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하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건 뭐예요? 물론 교회에서 시험 든 것도 있겠죠. 그건 뭐예요? 번아웃된 거예요. 탈진된 거예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번아웃돼서 더 이상 사역을 잡을 힘이 그에게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번아웃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번아웃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40년 전에 자기 열정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마 하면서 그가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한순간에 그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도와주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도 침묵하는 것 같고 자기 어떤 능력과 한계가 부딪히다 보니까 더 이상 그가 그 일을 도모할 수 없어서 바로가 무서워 그가 미디안 강야로 그가 도망가게 되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떨기 나무는 타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있으라는 거예요? 불꽃만 타오라는 거예요. 나를 불살르지 말고 나를 태우지 말고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모세가 이 광야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은 뭐예요? 탈진돼서 보냈던 그런 시기였어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가 바로궁에서 그는 모든 능력이 있어가지고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가 했지만 결국 그가 실패했을 때는 40년 동안 nothing,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보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3장과 이 4장의 출애굽기 3장과 이 4장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설득과 모세가 못 가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나머지 40년 동안 그는 everything in God,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번아웃 되지 아니하고 탈진되지 아니하고 3년이고 6년이고 9년이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와 있는데 이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옛날과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모든 기적을 봤어요. 모든 이적을 체험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열심으로 내가 주의 사역을 한다. 내가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도 이 베드로는요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어요. 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그에게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그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런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이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성령에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떨기 나무에서 나무가 타는 것이 아니라 떨기 나무에서 그 나무 가운데 불이 타올랐을 때, 성령의 불이 타올랐을 때 그는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능력이 종료되었고 그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결국 주님을 부인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요 우리는 끝까지 그 사역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보게 되면요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스레 그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850대 1. 여러분 이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사람이 다 아셀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아합 왕까지 이세벨까지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구 하나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엘리야 편에서는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850대 1이라는 그 놀라운 그런 전쟁에서 그가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알 선지자와 아스레 선지자가 850명의 갈멜산에서 한순간에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너무 열불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오늘 그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사원을 보내서 이야기했더니 그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나가만 하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무서웠어. 자기가 죽을까봐 그는요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순간에 그 엘리야가 왜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850명의 선지자를 무찌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한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가 광야길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이 떨기나무가 되길 원했기 때문이요. 떨기나무가 되게 되면요 한순간에 번아웃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누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위대한 종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갈멜산상의 어떤 그런 영적 전쟁만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엘리야는 깨어지고 그 순간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도 위대한 종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번아웃되고 항상 탈진되고 주를 저주하고 주를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열정과 힘과 능력과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지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장바니에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장바니에를 못 들어봤으면 이 라루시라고 아마 들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라루시라는 말은 뭐냐면 프랑스 말로 그 방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장바니에가 세운 것이 바로 이 라루시인데 라루시는 이 장애인 공동체예요. 장애인 공동체. 이 사람은요 전 캐나다 총독 조지 바니에의 그런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가 나중에는 이 철학 교수 또는 캐나다에서 이 신학 교수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은요 얼마나 위대하냐면 헨리 나우엔 들어보셨죠? 헨리 나우엔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많은 영성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장바니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교수 생활하다가 이 사람이 누구를 발견하게 됐냐면 두 명의 그 지체 장애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두 명의 지체 장애인을 발견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 누구 하나 케어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 하나 궁일이 여기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프랑스에 가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두 명에서 세 명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명, 두 명 지체 장애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가 되었냐면 나중에는 나루시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30개국에 120개의 지부가 설립되는 그런 큰 단체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처음부터 이 장바니에가 이렇게 30개국에 큰 120지부가 생길 만한 큰 단체를 만들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단지 그냥 두 명의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봤는데 그것이 뭐가 되냐면 나루시라는 그런 지체 장애 공동체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교수였으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나루시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가 그 나루시를 전 세계 30개국에 120개의 지부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내가 맺으려고 하는 열매보다 하나님께서 맺으려고 하는 그런 열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그 열매가 더 큰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더 놀랍고 더 큰 줄 믿습니다.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오직 기도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가 한 것은 뭐냐, 오직 말씀을 읽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한번 나눈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바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루시라는 그런 지체장애의 큰 단체에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헨리 나우리넨과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도 또한 이 길을 걸을 수 있게끔 그가 만들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떨기나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그래서 3년 만에 다 번아웃되고 탈진되는 그런 떨기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올라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의 능력과 주의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가 나이 40이 돼서 자기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그가 번아웃돼서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가 주의 열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을 때 그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가 지치지 않고 그가 모압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서부터 큰 일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열정으로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응답했어요. 자기 형편과 처지를 보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그가 붙잡고 나간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떨기나무가 되길 원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되길 원했고, 이전에는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기 원했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능력과 힘과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타고 있는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소명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 자기가 많이 가졌을 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들어,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소명을 가진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아무 능력 없이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모든 사람이 구타를 하고 때리고 여러분 채찍을 가해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힘이 없는 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힘을 가지고 사실 때, 아무 능력 없이 살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요 응답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예수님께서는 넘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소명,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은혜, 그것을 붙잡고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소명을 붙잡고 달려갈 때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보면 야곱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여러 사람 많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보고 위대한 지도자로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는요, 유대인들만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이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단지 3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번아웃돼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모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늦게 도착해서 저 뒷자리 앉고 도망가는 그런 번아웃된 신앙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같이 이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비록 지금 이제 70이 넘어서 80에 가까이 가 있지만 모세는 80에 부름받았어요. 나의 힘으로 하게 되면 나의 건강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80대인 그 노인의 모세도요, 젊은 청년과 같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렙도 85세에 오를 수 없는 그 헤브론에 그가 올라가게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면요, 젊은 청년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